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단락이죠.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바울은 이 단락에서 자신의 과거,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과거의 행적들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과거 행동을 변호하면서 몇 개의 부정어를 사용했습니다. 3절에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다.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4절에는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다. 5절에서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6절에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요 아니했다, 아니다. 요 말을 계속 바울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을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오해될까 생각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목적으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부정어 아니다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다를 6절까지 말한 후에 7절부터요. 바울이 자신의 적대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달리 나는 매우 적극적이고 부드럽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락이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7절부터 12절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 가장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절이 7절입니다. 7절. 자,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 우리말 성경에 권위라고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권위. 자, 이게 헬라어로 바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레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 이제 헬라어는 이제 원형이 있고 거기 이제 어미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원형이 바로스인데 이 바로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무게, 짐, 고생, 수고, 부담, 권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KJV 성경은 요 바로스를 바레이죠. 바레이를 부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부담.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KJV는 NIV도 역시 부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요 성경은 권위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판, 개정판, 새번역, 현대인의 번역, 공동번역을 다 살펴보니까 모두 다 권위로 번역을 했어요. 권위. 그러니까 부담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권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로서 권위를 너희에게 부릴 수 있었으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의 번역은 우리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부릴 수 있으나 라는 말의 의미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같은 말 같아요? 다른 말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담 주고 있어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나 이 말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하고 우리말에는 어떻습니까? 권위하고 부담이 완전히 다른 느낌처럼 들리죠.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권위로 번역할 수도 있고 부담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번역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난회주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 성경 보면 맨 밑에 이제 난회주가 이렇게 있죠. 조그마한 글자로 종유 성경 갖고 다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종유 성경 난회주에 보면 권위 앞에 일자라고 써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일 이렇게 써 있고 맨 밑에 보시면 난회주에 헬라어에서는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
폐를 끼칠 터이나로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로 번역될 수도 있고 폐를 끼칠 수 있으나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폐로 끼칠 수 있으나라는 말의 의미가 부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담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하나는 권위로 번역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어떤 번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느냐? 이 권위라는 말과 부담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맥에서 바울이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사도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이 권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대가로 받는 사례비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대가로 받는 사례비.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대가로 사례비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런데 그것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당연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권위가 되는 거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이 사례비를 의미합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대가로 그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 관행이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 신령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것은 사례비를 의미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에 대한 대가로 사례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과한 거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사도들도 그 권리를 가지고 사례비를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려면 다른 잡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교회가 생활비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목회자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 자, 바울은 자신이 사역비를 받는 것으로 인해 복음 전파에 문제가 되기를 진짜로 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워낙 비방을 많이 받고 오해를 많이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한 의도로 행한 것도 악하게 왜곡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자신의 행동 때문에 복음 전파가 방해되거나 복음이 오해되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약간 이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요 매우 확신이 컸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자신의 행위, 복음을 전할 때 사역비를 받지 않고 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가 취했던 방식인 이 자비량 사역, 이것이 과연 현대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바울의 사역의 방식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예전에요.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일부 목회자들이 이 자비랑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제 동생도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자비랑 사역을 했죠. 도서관을 운영하고 그 도서관 옆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커피 볶고 그다음에 뭐 가구 만들고 인테리어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뭐 많이 벌 때는 300만 원씩 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 가지고 도서관 운영하고 먹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도서관에서 했지만 전혀 사역비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밥 먹을 거면 니네들 돈 내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거를 일부 사역자들은 할 수 있지만 이제 모든 사역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죠. 바울 당시의 방식을 현대교회에 적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 현대교회에서 목회자가 직업을 가지고 목회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위치와 사역의 분량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 의존적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의 목사의 위치나 역할이 예를 들면 다른 항존직인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과 같은 무게감이나 역할이라면 목사도 그들처럼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목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이 n분의 1이야. 쉽게 말해서 n분의 1. 장로님들과 목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분량이 n분의 1이야. 그러면 목사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사는 교회 하나의 직분이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직분입니다. 전문적으로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만 일이 진행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자비랑 선교를 교회에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선택한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대체 왜 자비랑 선교를 선택했느냐? 그 이유는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나 돈 잘 버니까가 아니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자비랑 선교를 선택했죠. 그런데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2번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가능하면 자비랑 선교로 사역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게 힘들 때는 성숙한 교회, 안정된 교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그곳으로 선교 사역을 하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선교 사역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꾸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 집에도 가고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도 가고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게 결국 예수님이 이제 지원 받으신 거죠. 사역비 지원.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비 지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잘 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교회 모든 목회자에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자비랑 사역을 선택했던 바울의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목회자가 조금 더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의 역동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몇 년 전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기수 목사님이 이제 2년 사역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우리 윤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기 전까지 1년 동안 이제 이 부교육자가 이제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초창기에 한 몇 개월 동안 찬양 사역을 주일날 찬양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가 주일 찬양 예배하는 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누가 왔는지 모르고 설교단에 올라와야지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게 찬양 인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인들 누가 오잖아 이렇게 하나씩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는데 교인들 들어오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집사는 왜 안 오지? 어떤 권사는 왜 안 오지? 이것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오고 안 오는지를 다 알잖아요. 한번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분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저분 왜 안 오시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찬양하는 내내, 아니 예배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이미 시작됐는데 안 오시면 중간 찬양 부르다가 그래가지고 가사 틀리고 막 틀리고 막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절대로 담임 목사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거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거 찬양 인도가 안 되겠으니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제 동생이 찬양 인도를 몇 개월 하다가 유 목사님이 오셨죠. 이 찬양 사역자가 없을 때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이소영 전사님이 그때 프로비던스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학교 학생 중에 찬양 인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느냐라고 해가지고요,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을 청빙하려고 만난 적이 있어요. 도원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던 중에 이제 사역비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사역비를 얼마든지 간에 일주일에 4번 금요일 날도 주일 날 오든 와서 해야 되니까 사역비를 얼마큼 줘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다가 이 신학생이 자신은 사역비를 받지 않겠다. 자기는 자비랑 사역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자비랑 사역의 결정에 대한 일종의 자랑처럼, 전 자랑으로 들렸거든요, 그 당시. 현재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는 목회자들에게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목회자가 원칙적으로 자비랑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비랑 모델을 아마 이 바울에서 찾았을 것이고, 특별히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신학생이 당시 바울의 상황이나 현대 교회의 상황에 대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성서를 매우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자비랑 사역을 이야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저도 자비랑 사역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제가 이제 낮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낮에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는 집에 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양은 어려워요. 성도들 방문하고 신방하고 연락하고 이건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몇 편 정도 할 수 있을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씻고 좀 피곤하면 뭐 지금이야 낮에 계속 있으니까 책 보고 뭐 고민하고 막 하겠지만 이제 낮에 일을 하면 못 하겠죠. 그러면 설교를 한 2편까지는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나중에 하면 이제 2편도 못 하겠다. 그래서 나 주일 설교만 할게 이렇게 하겠지만 주일 설교나 금요일 기도회 설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에 교회 행정이나 목양 사역은 다른 항종직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동의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자비랑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정민 집사님, 동의가 됩니까? 그렇게 할까요? 어떤 걸 원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이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의 직분의 역할을 다른 성도들과 동일하게 n분의 1로 한다. n분의 1로 하고 목사가 자신의 생활비를 자신이 책임진다. 그리고 교회는 같이 세워간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목사도 직업을 가지고 교회의 다른 직분자들과 같이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교인들 중에 아이고 목사님이 월급 안 받으니까 우리 교역자들 다 월급 안 받으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겠네? 좋네? 그래서 교회가 재정 지출이 별로 없겠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교회 뭐로 다녀? 다른 교회 다니지. 그리고 임마누엘 중앙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교인 수가 줄겠죠? 그러면 목사님한테 주는 생활비가 교인들이 줄어들면서 교회 재정 전체가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좀 어색하게 이상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자비랑 사역은 사실 교회에 적용하기 매우 힘든
목회 모델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한다고 할 때 성도들과 목회자의 사역을 n분의 1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델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모델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바울의 자비랑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울이 도대체 왜 자비랑 사역을 하려고 했는지,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바울의 자비랑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장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대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의 권위가 아닌 패를 주고 부담을 주고 권위를 가지고 대한 게 아니라 유순한 유모처럼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유모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유모로 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 보면 어머니로 나와요. 그녀의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모보다는 어머니가 더 맞을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희생과 헌신을 다하죠. 그렇다고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대가를 바랍니까? 자식 키우면서 너 20년 후에 10배로 갚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온전하고 순수한 헌신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 어떠한 대가도 받기를 거절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모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모하여. 요 사모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요 사모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명사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사형. 이 명사형이 뜻이 뭐냐면 동경, 애정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 사회에서 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냐면요,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가 그 죽은 자식의 무덤에 묘비를 세울 때 그 묘비에 새겨 넣는 단어입니다. 요 사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애정, 동경.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대로 죽어야 돼요, 사실. 그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죽는 게 제일 좋아요. 부모님이 죽고 그다음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자식에 대한 동경이나 애정이, 이거 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죠. 경험해본 제 동생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짐작할 뿐이지 그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죠.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사모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사회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3주밖에 사역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급히 그 지역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던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먼저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그 교회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과 같이 그 애정과 그 그리움과 그 연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자식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식처럼. 복음 전파를 통해 만들어진 교회가 이와 같이 자식과 같았으니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다 주는 건 아니죠. 자기 애가 강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 안 바칩니다. 그래서 네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부모 중에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연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너무나 그리워했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는 부모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 12절에서 자신의 복음의 사역의 근거에서 몇 가지를 이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라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라. 이게 뭘까? 아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준 그래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권한이나 특권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권한이나 특권, 우리말로 하면 어떤 그 자존심과 같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권한이나 특권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적 상황에서 보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겠죠.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교회 큰 문제 없이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뭐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람이처럼 대하는 겁니다. 예람이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혼을 안 나요. 혼을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람이는 그냥 다 저한테는 특별히 다 용납되고 이해되는 아이기 때문에 예람이가 이제 혼나는 경우는 예성이가 10개 중에 8개가 혼난다면 예람이는 10개 중에 1개 혼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예람이처럼 대한다면 그 어떤 교인이 저에게 혼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교인을 향하여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겠죠. 그러면 목회가 잘 되겠죠? 근데 목회가 잘 안 되는 거 보니 제가 여전히 부모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혹은 복음을 가르치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으로 그 사람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를 낳았어요. 그래서 연민하고 동경하고 애정의 마음으로 보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가르친다, 누군가를 복음으로 인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뭘까요? 저는 부모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때는요, 키가 잘 자라야 돼요. 키 안 자라면 부모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학생 때는요, 지식이 자라야 돼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때는 그때 배워야 될 지식들이 머리 가운데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거예요. 성인이 됐어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타인과의 관계가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상사하고 동료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게 가장 바라는 소망이죠.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관계가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잘 자라나기를 소망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우리는 그들이 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잘 자라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부모의 심정이 돼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우리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들이 생겨날 것이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했던 이유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부모의 마음으로 보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부모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일을 보고,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부모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볼 수 있다면 주님 앞에 큰 칭찬받는 우리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